네, 시편 126편의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포로 귀환 당시의 감격과 기쁨을 회상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완전한 회복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은 포로 귀환 지도자에 의해서 지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로 귀환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또 웃음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는 이 때는 언제냐 하면 바벨론 제국이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 후에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 조서를 반포하고 제1차에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를 경험한 저자, 이를 경험한 시인은 이 일이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땅에도 역시 다른 이방인들이 이주해 와서 살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은 드물었을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망하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또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된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모아져서 돌아오게 될 거라는 이 상상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과 같은 이런 꿈꾸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꿈꾼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통하여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노아는 120년 후에 있을 홍수를 내다보며 방주를 지었고 결국에는 홍수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서 이 일을 믿고 또 준비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100세나 되어서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았고 또 아내였던 사라의 태가 역시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주실 거라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 그 꿈이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어려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사실임을 믿고 또 확신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보면 2절에 열방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포로 귀환 공동체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의 큰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애굽과 그스와 스바를 하나님께서 내어준 사건으로 표현했습니다. 나라의 면적으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애굽과 이스라엘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만으로도 모자라서 거기에 구스와 스바까지 더 얹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의 자손이 아니라 지극히 적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남은 자를 위해서 이 나라와 또 경제력으로 볼 때 절대적으로 열악했던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 되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는 장소에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희가 입은 은혜에 비하면, 저희가 입은 구원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나 구스나 스바를 다 합친, 또 많은 여러 나라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많은 가치를 지불하시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지불하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가 될 것을 믿습니다. 4절의 말씀은 이런 포로 귀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페르시아 땅에, 바사 땅에 그대로 머물면서 귀환을 하지 않고 남아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속히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귀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페르시아, 옛 바벨론 땅에는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절한 것에는 수십 년의 시간 동안 그 바벨론 땅에, 페르시아 땅에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고 싶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들이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 땅이 많이 황폐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그 땅을 재건하는 그 수고를 또 생각했기 때문에 여전히 페르시아 땅, 옛 바벨론 땅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포로로 와서 살아온 이 땅 가운데 이미 먹고 살 만큼의 여유가 생기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성과 성전을 짓는 어려운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 꺼려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포로로 붙잡혀 조국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함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회복에 대한 꿈이 식어졌고 또 현실에 안주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안에도 혹시나 우리의 현실과 또 상황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꿈과 또 비전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사랑을 회복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많은 수고를 해야 할 그런 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저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속히 남아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성의 재건에 힘을 합하기를 촉구했던 시인이 왜 그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5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시인은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떠나야만 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5절과 6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땅이 지금은 어려운 장소이고 고난의 장소이지만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
그런 수고로 피와 땀과 눈물로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한 씨앗을 뿌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과 회의를 가진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좋지 못한 환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잊지 않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땀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재건 그리고 성전의 재건이라는 꿈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의 수고를 헛된 것으로 돌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처한 현실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또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들, 또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과 땀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복음의 씨앗, 또 말씀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며 나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한 땀의 수고의 가치를 믿으며 나아갈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6절에도 5절의 말씀이 반복되어서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행동이 단조롭고 또 지속적이기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단을, 그 수고의 단을 반드시 가지고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여름 동안 쉬지 않고 벼를 가꾸고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인내와 또 성실의 수고를 통해서 반드시 그 단을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농부의 심정으로 씨를 뿌리고 또 수고하는 성실의 삶, 인내의 삶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그 수고를 헛되지 않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환경은 열악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신 자리에 열심히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함으로 기쁨의 단을 거두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